오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나토의 연합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고요. 한국도 그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뉴스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낙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뉴스가 더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또 나갈 어떤 소망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요 매우 개인적인 글입니다. 많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저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신앙을 담아 그 시편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너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험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적인 어떤 경험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들을 다른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돌아보면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새롭게 주님의 양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나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첫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자, 회복하시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 쭉 보시면서 양에게 열심으로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바 되지 못하고 아직 양떼로 태어났다는 어떤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분의 양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나는 양떼의 일부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의 양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에 속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이 이러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 속할 때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선한 목자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선한 목자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가 이 시편 23편에 대한 성화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계시고요. 가슴에는 뭘 안고 계십니까? 어린 양을 안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쭉 수백 마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가 있는 곳은 푸른 풀밭이고요.
저 옆에는 산 밑에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아주 뽀송뽀송한 양의 모습. 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은 더럽습니다, 많이. 그렇죠? 우리가 양털로 된 옷을 입지만 그렇게 하얀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몸에 막 진흙이 묻어 있고요, 흙이 묻어 있고요, 얼룩덜룩하고요. 이런 양털로 어떻게 옷을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모습은 새하얀 양의 모습이죠. 새하얀 양털, 뽀송뽀송한 양털, 또 예쁘게 깎아놓은 양털의 모습을 가진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4절의 말씀은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화의 모습, 그 뽀송뽀송한 양의 모습과 양이 있었던 그 푸른 풀밭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삶의 각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눕힐 목자가 필요하고요, 내 마음은 늘 방황하고 내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킬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혹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이다라는 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 간에 우리 인간은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의 끝에는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조만간 모든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요? 골짜기를 통과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처음 세 구절에서 다윗은 목자와 그의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양떼를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시는 목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목자의 이해, 선한 목자에 대한 인상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4절에 이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떼들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양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쳐야만 합니까? 왜 지나고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무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목자는 그 양떼를 함께 이끌고 남겨둔, 지나쳐온 그 좋은 목초지로 다시 양떼를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읽고요,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는요, 목자가 누구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양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양을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양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연결은요,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왜 어린 양을 위험과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골짜기로 인도하겠습니까? 가능한 대답은 하나죠. 왜요?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후반절부터 보시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짜기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통과하는 그 문은요, 누구나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목자는 양떼를 인도해서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경우가 아마 양떼를 이끌면서 종종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그냥 그 골짜기를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 목자 자신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목자도 목숨을 걸고 양떼를 이끌 거 아니에요. 많은 원수들이 올 거 아닙니까? 많은 것은 양을 노리는, 양을 습격하기 위한 포식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항상 죽음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 말씀 가운데 없지만 삶에서 늘 목자는 죽음이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크리스천들이 가진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리스찬들은 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그 어려움이 이런 게 있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어가는 과정.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한국에서 권사님들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과정,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프고 내가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그 죽음의 하늘나라의 문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함을 토로하는 그런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어쩌보면 우리가 이제껏 누렸던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곳은 모든 갈등과 고통과 염려,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지만 거기 가는 길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건강히 잘 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점점 퇴화합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가 점점 축소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통제력이 약해지죠. 자녀에 대한 통제력, 가족에 대한 통제력, 삶에 대한 통제력,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골짜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구절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골짜기는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만이 아니죠. 죽어서 가는 것이 마지막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마지막 골짜기이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요, 또 다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짜기로 들어서면 넘어져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포식자와 적들이 우리를 기다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실업의 어두운 골짜기.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사업의 실패, 그런 어두운 골짜기, 심각한 질병에 대한 골짜기,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의존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그런 삶의 골짜기. 우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어둠의 시대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이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큰 암흑을, 큰 어둠을 경험했던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이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우리는 이것이 어떤 어려움인지 알고 있습니다. 큰 어두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이끌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를 정말 이끌고 계시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내가 캄캄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성경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시면요,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말했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를 이끄는 그 하나님, 낮에는 무엇로 이끄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그 구름 기둥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뭉게구름, 하얀 구름이 아니에요. 짙은 먹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뜨거운 빛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 열기를 막아주고요, 더위를 막아주는 그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도 계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139편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면전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감탄,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그 시편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39편인데 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아멘.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다시 좀 돌아오셔서 우리가 큰 암흑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만큼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만큼 이렇게 오래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왜 이만큼 채우시지 않으시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임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중에 3시간 동안 완전한 암흑 가운데 갇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셨어요. 성자 하나님만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느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의 어둠 가운데 그렇다면 계셨습니까? 그 흑암이 있었던 그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까? 계셨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당연한 사실이라면,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당연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다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를 나가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누구요? 목자.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골짜기에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은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의 긴 그림자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통과해야 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때 죽어야 한다고 3번씩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미루어 주십시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그늘에 들어가셨을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눈앞에 놓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십자가의 사건 앞에 몸을 움츠리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보면서 자꾸만 후퇴하거나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경향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사건과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지는 그 사건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해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어떤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을 동시에 겪으신 분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6시간 동안 그분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견디실 일이 그토록 두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까지도 내가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은 그의 몸에서 분리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악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꾸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결코 두 번째 사망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참으셨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요,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의 죽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삼으신 그 두 번의 죽음에 비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저 그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분리시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분리시킬 겁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골짜기와 좌절과 실망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분은 어쩌면 지금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깊은 곳,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저편에는 부활이 있을 거예요. 마실 수 있는 풀밭이 있고요. 그 골짜기를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잔잔한 풀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골짜기는요,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골짜기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직히 따라가는 자에게 바뀌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목자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분은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역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실 줄 압니다. 앞에 사진은요, 올리브 나무의 사진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아진 그 지팡이를 딱 들고 계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화가 맞지 않는 성화죠. 목자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 그린 성화가 그 성화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드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이게 뿌리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이 가지를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이 넷제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이 어린 묘목을 잘라서 다시 심으면 이렇게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곧게 뻗은 나무를 조금 더 자라게 해서 단단해졌을 때 잘라 그것을 가지고 지팡이로 사용한다고요. 지팡이. 두 번째는요,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입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이것을 호테르라고 해요. 호테르.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는요, 이 가지보다 더 두껍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옹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옹이. 그래서 지팡이는요, 이 옹이 부분을 파서 만듭니다. 2피트 정도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막대기를 만들어서 목자들은 허리 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요, 한 손에는 그 옹이가 돼 있는 이 2피트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곤봉이라는 게 있죠. 곤봉. 손잡이는 작고 위에 머리는 큰 곤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봉을 던지게 되면요, 그 무거운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역사학자들은 이 무거운 부분이 머리가 되고요, 이쪽이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던지게 되면 그 막대기가 슝슝슝슝슝 날아가서 뭐 곰이나 사자나 그런 원수들에게 던지는 용도로 이것들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지팡이는 그리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적들에 맞서서 휘두르는 목자의 어떤 힘을, 또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로로 인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가 아무리 어두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전기가 나가고 만약에 랜턴이 없다면, 이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밤에 랜턴이 없다면 그 적막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우리 집이면 그래도 가능하죠.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고, 어디에 골목 구석이 있고, 어디가 모서리가 있고, 어디에 어떤 방이 있는지 아니까 그래도 집에서 그 불이 나가게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덜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 처음 가본 곳, 가야 할 곳, 그리고 언젠가 가야 할 곳,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정말 적막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죽음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죽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보게 될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 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더 큰 유익을 위해 정해져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그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선한 목자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어둠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삶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삶의 많은 것들이 퇴색되어지고 바래져 갈 때, 영혼이 낙담할 때 바라기는 위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분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아시고, 통과하는 그 길을 아시고 방법을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이 어렵고 생소할 길일지라도 이 길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런 골짜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저편에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절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리야. 기도하겠습니다.